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첫째 날에 그 말씀을 보시면 산 소망에서 living hope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living stone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living holy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윤리에 대해서 한번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삶의 윤리를 살펴볼 텐데, 오늘 맨 마지막 읽은 17절 말씀 먼저 잠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 가운데 비슷한 말씀을 해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보시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쉬운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때리지 않아도 앞에서 그냥 운전하다가 확 끼어만 들어도 눈빛에 빛이 확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알겠는데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8절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두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두에게 하는 말인데, 거기 몇 가지 지금 성경에 보면 뭐뭐 해라 마라 하고 동사를 가지고 명령할 때가 있고요. 어떤 표현들은 이렇게 분사나 형용사로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읽을 때는 다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런 명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보다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변화, 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면에 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존재 자체, 어떤 행위라고 얘기하는, doing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존재, being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표현이 나오죠.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마음을 같이 해,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많이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방식이 나의 방식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다 좋은 학교 보내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야 돼? 다 집을 사는데 왜 우리는 집 안 사면 안 돼?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만 꼭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아니 저교회 장로님, 저교회 집사님, 아니 우리 장모 집사님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방향을 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린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러저러 찾다 보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에만 나온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다시 눈여겨봤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거 딴 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헬라어 단어가 여기 한 번 쓰이는 단어래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심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레위기 말씀에 첫째 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기준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주님과 함께 맞추는 것과 동정하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동정한다는 것은 예수님 다 이게 중심이 우리 태도가 그리스도 닮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죽음에 대한 고통,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 그 고통을 누구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이게 동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당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고통 당하시는 그런 태도. 이것이 동정한다는 태도이고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가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우리의 가족이 바뀌어버리는 대안적인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자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대안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개종을 하고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가족 공동체와 이 사회 공동체가 아주 끈끈했었던 그 상황에서 개종을 해버린다. 이거는 가족에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실제 형제가 아닌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더본교회가 크지 않은데 목장을 2개, 3개 나눠 놓으면 그 목장끼리 친해지는 일들이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목장 목원이니까 더 살아가고 저기는 뭐 이렇게 대면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 있는 말씀 마음을 같이 하여 방향성을 정하죠. 동정한다. 주님께서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걸 내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은 이 사람이, 내일은 저 사람이, 그 다음 날은 저쪽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내장, 창자의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고대죠. 지금 뭐 2000년 이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불쌍히 여길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그 불쌍히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태도라고요, 태도. 마지막 겸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겸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겸손한다는 말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어떤 괜찮게 누구나 겸손을 대단한 미덕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1세기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미덕이 아닙니다. 노예에게 쓰는 단어예요. 수치스러운 단어고 비굴한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들이나 겸손한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비굴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겸손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아주 뒤바뀌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우리의 태도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모습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 살아가야 될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태도와 전혀 이 당시 왕이면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통치하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등이 되고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념을 뒤바꿔 버린다고요. 왕하고 겸손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그네의 윤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했던 이러한 태도들,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끌어와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 감정을 우리가 전이 되어서 같이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그게 왕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이 고리를 끌어내는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 가운데는요, 이 분열이고 시기고 질투고 이런 일들이 그냥 사라질 거예요. 왜? 이분이 등장하면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니까. 악으로 되는데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뒤바꿔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 때 이 복이 우리 계속 이어져서 나에게 오히려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12절 가시게 되면, 자, 거기 말씀 보시게 되면 11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굴에 기울이시고. 여기서 나와 있는 벌써 의인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앞에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뒤바뀐 사람들, 그래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눈이 의인을 향하고 귀는 그의 강구를 듣고 계시죠. 그 뒤에 보시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대한다라는 것은 against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 우리는 선으로 행했지만 주님께서 그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고요.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그 방향성, 주님이 걸어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고귀한 태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의 눈은 우리를 향합니다.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누구예요? 악행한 자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좀 깨어서 성도들은 주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냥 살았는데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내 귓가에 머물어요. 내가 본 이 말씀이 마치 눈으로 올라와서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를 통해서 이제 행동이 바뀌어 나가죠.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행동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윤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권면하는데 이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것.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베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방향성이 이겁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로 죽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승리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 윤리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 방향성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살아내셨고 우리가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걸어갈 때 악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악의 도미노가 탁 끊겨지는 그걸 막아서는 방파제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악을 꺼내는 방파제가 되어 주시고 내가 이 더본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만 막으면요 이게
이 한순간 내가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뒤에 이 수많은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한번 주변 사람의 시선에 욕을 먹어요. 그거 두렵습니까? 예, 두려워할 만하지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끊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주님, 주여 막 주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 당시에 주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닌 거 들어보셨죠?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성경에 쓰여지는 배경에 있는 모든 나라도 대부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되게 익숙한 단어고 이것은 누구로 호칭할 때 로마의 황제로 호칭할 때 부르는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겸손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15절 한번 말씀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거는 반역입니다. 혁명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표현한다는 것은. 죽겠다고 고백하는 단어예요.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아니라 오직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로 삼아.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고 모두가 했던 말인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윤리의 삶의 기준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혼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황제로 모시는 그런 모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죽겠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떤 상황이 바뀌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내면의 보좌에 누가 주인이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주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왕좌에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권의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윤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가면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 중심에 너를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오셨고 대신 죽으셨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내면의 왕좌에 다른 어떤 황제처럼 왕처럼 있었던 이것을 내어버리고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이 태도의 변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8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는 모습. 왜? 주인이 그렇게 하셨고 주인이 나를 그렇게 컨트롤하니까 내가 그렇게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겠죠. 내면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주권을 이동시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 얘기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본교회 여기 계신 15명 이상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면 이 새벽 예배 우리 50% 애들 빼면 거의 한 80%다 오신 거예요. 뒤집어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음의 왕좌에 황제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세상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대로 교회가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젊었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젊지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 가십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을 때 목사의 어떤 생각과 목회의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방법이 있다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벌써 1월 8일이에요. 송구영 씨가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고 오다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벌써 8일이야 라고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즉슨 올해도 금방 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다시 좀 확장하면 제가 목회하는 것도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확장하면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금방 끝날 이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될까? 뭐 생각이 좀 달라. 멋지게 한다라는 것이 규모도 좀 넓히고 사람도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자리에 설교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10여 년 남은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래 남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껏 살아왔던 50년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혁명을 바라잖아요. 겸손이란 단어가 그 당시 이 혁명적인 이 뒤집어 엎는 그런 단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단어가 이 말이 안 되는 단어인데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한번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껏 산 거에 4분의 1 밖에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시간을 멋지게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순종을 하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라면 늘 겸손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동정하고 마음을 항상 같이 해서 그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내가 주변 사람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긴다 하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그 정서가 나에게 오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으로 멋지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